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악한 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길에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활동을 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좀처럼 그들은 우리의 어떠한 명령에 잘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보지만 때로는 귀신이 나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권세가 없어서일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하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 영들의 정체를 밝혀서 정확히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 중에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대하지 않아도 될 귀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귀신들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귀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들을 드러내야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악한 영의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을 좀 보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라는 존재가 있죠.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고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4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4종류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영들을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의 어떤 계급일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계급은 계급이라마는 계급의 등급이 좀 있다는 말이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능력의 높낮이를 통해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땅에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사단이 하늘에서 마귀가 되어서 쫓겨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때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타락해서 쫓겨나와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이 공중 가운데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에 머물러 있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땅에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악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영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사람 속에 들어가는 악의 영들. 사람 속에 들어가는 악의 영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 그 귀신들 중에는 3가지 계급이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종류의 계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을 지배하는 영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어둠을 지배하는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요. 그가 들어가게 될 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면 그 밑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이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정사와 권세들은 좀 저급한 낮은 단계의 귀신들인데 이들은 별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상당히 지능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오면은 우리는 아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 오게 되면은 삼촌이 3년에 죽었구만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그 아는 것은 뭐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이 귀신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아는 건데 그 밑에 있는 그 쪼르맹 좌우지간 그 꼬마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보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물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는 상대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요거 존재는 아니게 나오는데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게 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가 못 내려오도록 막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막고 있으면 이가야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상대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인 뭘 상대했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악의 영, 이 귀신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쫄맹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들, 정사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안이 열려서 이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가르쳐준 스승은 귀신을 봅니다. 귀신을 보는데 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도 잘 봐야 돼요. 귀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귀신들을 진짜 뭡니까? 이 영분별의 의사가 있어서요. 귀신들을 보는 사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은 원숭이, 작은 원숭이처럼 보여요. 정확합니다. 작은 원숭이. 그리고요, 정사와 권세들이 쫄맹이들 있죠? 이런 그 지능이 별로 없는 이런 귀신들은 큰 파리처럼 보입니다. 큰 파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말은 임금, 주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세불이라는 말은 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임금 이게 바로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파리들 이런 것이 바로 귀신들, 쫄맹이 귀신들인데 이런 것의 대장이다. 그런 말을 성경에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세 종류의 귀신인데 이 세 종류의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나쁜 일이거나 아니면 결국에 지식을 팔아가지고 무당기를 하다가 결국에 멸망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결국에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이 귀신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귀신들은 오직 바알세불의 말만 듣는데 이 바알세불인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광야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싸워가지고 3대0으로 마귀가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쫄개들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인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는 아무도 귀신을 내쫓은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장래 일을 얘기하거나 과거 일을 얘기하거나 영안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거나 능력을 좀 행사해서 기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폭로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들어갔으니 도망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붙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정체가 정확히 예수님을 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붙어가지고 결국에 마귀가 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에 있는 쫄기들 귀신들을 가려보마다 뭐예요? 보이잖아요. 가려보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마자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왜 알았나이까? 우리를 왜 저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고 무덤 사이에서 막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라고 했어요? 지네들이 겁먹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를 먹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왜냐면은, 이 컴컴한데 말이야, 불 형광등을 착 키니까, 그 쥐들이 그냥 쫙쫙쫙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빛이 차고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귀신들을 보고서 쫓아냈는데, 바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이임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하고 귀신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 믿는 자들도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의 형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신 들림의 형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장악하는 경우. 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는 육체를 장악하게 되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간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타나게 돼요. 육체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정신을 장악하는 경우인데, 이게 정신분열증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히스테리 증상에다가 좀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신을 장악한 귀신이 들어갔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최후인데, 영이 장악한 상태가 있어요. 영까지 장악해버린 상태가 있거든요. 이 영까지 장악한 상태는 그리스도인들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 속에 누가 들어오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 영성 아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까지 장악할 수는 없으나 정신분열이 와서 왔다 갔다 그래요. 예수는 무슨 성경 구절을 배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도 미쳐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영까지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영은 누가 들어오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전이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만 육체의 영역이나 정신의 영역에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요 계속 범죄하거나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라고 그러냐, 죄 짓지 말라고 그러냐, 귀신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귀신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는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나 정신에만 역사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영에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었죠. 아직 거듭난 사람이 그때 당시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광인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의 이런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귀신들에게 점령당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두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것이 정신을 사로잡혀도 그렇게 됩니다. 정신을 사로잡혀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라사인이 지금 말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7절이 귀신이 말하는 거겠어요? 응? 거라사인 광인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겠죠. 거라사인 광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요? 미친 사람 뭐라보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냐고. 베드로도 나중에 3년 뒤에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냐. 그때야 비로소 알았지. 나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은 전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영이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 사람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있으니 하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네?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목사다. 분명히 압니다. 귀신들도 우리 얘기해보면, 대화해보면 틀림없이 알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알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귀신들 앞에 가지고. 의외가 알아. 안다. 이렇게 한다. 그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성에 있을 때 그럴 때, 빌립보 성에 그 귀신들이다가,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귀신들이 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때는 상당히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그 사람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 귀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들어간 이 거라사인 광인, 이 거라사인 광인의 그 상태를 한번 봅시다. 또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증상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냐면 귀신의 개성과 귀신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떠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의 어떠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귀신이 아주 포악하면 이 사람도 평소에는 포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들자마자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란해집니다. 아주 귀신들은 아주 음란해요. 아주 음란해요. 그래서요, 가늠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끼리 서로 알고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기까지 얘기해서는 너무 제가 하도 많이 일방면에 대해서 젊었을 때 많이 공부하고 접해봤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방금 한 얘기는. 그러나 아주 음란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눈이 멀었으면 눈이 멀고 귀신이 손이 한쪽 손 말라가지고 이게 안 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안 펴지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손이 안 펴지는 거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펴집니다. 바로 빼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어떠한 상태를 그 사람이 드러내는 상태, 이 사람 상당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도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했지만 귀신이 어떻게 해서 귀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추측하기를,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으로 봅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가 원래 귀신이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그때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천사하고 사람하고 한때 이렇게 결혼하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 심판하게 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결혼했다. 이 음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심판을 받아서 그때 귀신들이 사람과 결혼했던 이 존재가 귀신인 거예요. 사람과 존재했던 이것이 귀신이 되고,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존재는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뭉치인데,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꼭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 귀신이.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눈먼 귀신도 있었고, 한편 손이 비뚤어진 것도 있었고, 귀가 먼 것도 있었고,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증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천국에 가봐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귀신들을 연구하는 결론이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인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암시를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것인데, 어쨌든 그건 자기가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고, 그 사람이 그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 존재 그대로, 귀 먹은 귀신아 그랬지, 그 사람이 귀 먹은 게 아니었거든. 귀 먹은 귀신아,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벙어리 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귀신이 왔을 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근데 포악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포악 성질도 당연히 그래서 귀신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결론 좀 이따 보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말이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갔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볼 때 여기서 우리가 요구를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구나. 안 나가는 경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지 분명히 나가게 돼 있거든. 이것은 하늘의 영적 질서입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된 영적 질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질서가 있는데, 영적 질서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봅시다, 이제. 자, 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럽다.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더럽다. 더럽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왔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는데 그가 안 나오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 원하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명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고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귀신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나오잖아요. 틀림없이 그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100% 나옵니다. 100%.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나가라고 했는가?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아,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수입니다. 네? 더러운 귀신 하나예요. 원, unclean spirit. unclean spirit. 하나.
하나 귀신한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귀신은 뭐예요? 지능이 좀 있는, 지식이 있는 귀신이라겠죠.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귀신이고, 정사와 권세들은 그 지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쫄개들인데. 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한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하고 안 나간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은 분대니. 분대라는 말은 얼마나, 그 밑에 나중에 귀신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마태, 누가복음 보면 몇 마리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어요? 2,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 돼지가 죽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암시하고 있지만, 몇 명이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자우드가 군대처럼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들려주는 것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한 겁니다.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한 명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조금의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사와 권세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그 지식 있는 귀신한테 나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나가야지. 나가려면 다 나가야지. 누구한테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나가는 것은 틀림없이 더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나가는 이유는 그 속에 지금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들어있는 거지. 여럿이 들어있는 정체를 드러내야 나간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몇 명이 들었냐? 19명 들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5명 들었는데요?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 5명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정확히 명령해야 됩니다. 네 속에 있는 5명의 귀신들은 나가라. 그러면 그대로 나가라. 할렐루야. 근데 다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만 나가라니까 이 귀신들이 버티고 있던 거죠. 왜?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귀신들이 그 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결국에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들이 결국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이렇게 간구해라. 그래서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들은 그랬어요.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도 못 들어가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른 땅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나가내어 놔두거든. 귀신들은 어쨌든 편안히 쉬려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귀신들은 사람 속에 늘 있기를 원해. 언제까지 있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초상집에 가면 그 속에 만약에 귀신이 있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가서 누군가를 또 들어갈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갈 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 죽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이 귀신들. 이 귀신들은 결국에 돼지떼라도 제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명의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한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들 무조건 보면 예수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 지방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즉시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될 때 분명히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거 압니까? 저도 지금 오늘이라 되니까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하지. 귀신들 얘기 잘 안. 왜냐하면 귀신 얘기하면 맨날 귀신 하니까 이 귀신 얘기 안. 그렇지만 한 번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이 정체를 알고 대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게 될 때 이 귀신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귀신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갈 처소는 어디예요? 무저갱이라는. 무저갱은 지옥의 아랫목을 무저갱 없을 무자, 그 다음에 낮을 적자 갱도갱자예요.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이 어둠의 지옥의 아랫목이 바로 뭐냐? 무저갱인데 귀신의 마지막으로 들어갈 곳은 무저갱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 때에 있어질 것이지 지금 있어질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있어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의 숫자는 적어지지 않습니다. 귀신의 숫자는 적어지지 않아요. 귀신의 숫자는 1점. 귀신이 예전에는 정말로 그러나 요즘에는요 다른 것으로 귀신이 다 자기 정체를 바꿔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귀신을 본다고 했을 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진짜 귀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숭이나 파리로 보지만 가짜로 보는 사람인데 가짜로 보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삼촌, 그의 이모, 그의 아들, 자기 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정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요. 귀신이 있어서 귀신을 쫓으라고 했더니 귀신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내어 쫓을 수가 있냐? 그래서 못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갈 것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기를 싫어하면 안 나갑니다. 의지와 의지가 분리돼야 나가요. 응? 내가 의지를 분리돼.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내 부모님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상당히 가짜지만 살아있을 때는 내 부모님은 죽은 다음에는 영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부모의 성을 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의 흉내를 내고 자기 모태에서 죽었을 때 낙태시킨 자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귀신은 그 형체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하고 대화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귀신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자기가 몇 마리 있는지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이름이 무엇이고 몇 명인지를 물어봤지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아요.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대화하면 우리를 농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갔을 때에 그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몇 명 들었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8명 있는데 그래요. 그놈들도 얼마나 웃긴다. 8명 있는데 너 8명 귀신에게 명한다. 주 예수 이름 명하니 당장 이 사람에게서 떠나. 가라!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하면 그 즉시 그냥 거품이 들어가다 뒤로 들어가시면 거품이 들어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평안하게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귀신을 쫓겼어요? 못 쫓겼어요? 네? 목사님한테 뭐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겠어요? 네? 귀신을 벌게 될 때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먼저 1차 기선 제압이 필요합니다. 네? 눈을 착 보면 돼요. 눈을. 귀신도 그 눈을 통해 보고 있거든 나를. 네? 귀신도 그 눈을 통해 나를 보고 있어요. 딱 이 봐봐요. 눈을 못 맞춥니다. 눈을 못 맞춰요. 나 보라고. 딱 제압을 해버려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요, 권세가 어디 있다고 표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막 권세를 부리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부리면 나중에 끝이 된다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한 영에게, 할렐루야! 악한 영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게 되는데 이들의 권세는, 이들은 쫓겨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뭡니까? 울며 불며 난리하는 귀신도 많아요.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 내가 어디로 가, 내가 어디로 가. 내가 여기서 10몇 년을 살았고,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어떤 막 울고 애를 먹고 라는 귀신도 있어요. 약한 귀신은 그런 귀신도 있는데, 그 귀신이 있으면 결국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귀신은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은 기능이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때는 그 집이 비고 소재된 상태, 그 안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뒤에 봉사도 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해서 다시 귀신이 안 들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나가면 갈 데는 없으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나간 귀신이 다시 결단을 할 때. 근데 지 스스로 들어오긴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더 악한 하늘에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쫓김받아서 다시 귀신 들리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병도 더 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서 나가버렸으면 그 집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영이겠어요? 아니죠. 이 영은 성령의 전이죠. 그러면 그 속이라는 건 뭡니까? 정신과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똑바로 마음을 차려야 되고 그 육체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첫 복종시켜야지 또 죄 짓는 데 가고 또 나쁜 생각하면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그런데 들어갈 때는 뭐예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만사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귀신이 아예 못 들어오게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그분은 왕으로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곳에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이 절대 흡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곳에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서 어떤 분이 위장병을 알아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귀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냥 무조건 정체를 알아야 귀신도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짓눌려 있어. 짓눌려. 영적인 정신이 귀신 들린 사람. 뭘로 정신을 들면 나는 벌받아도 싸워. 이런 마음 왜 그러냐니까 3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짓누리다 보니까 막 그것이 위장에 통증으로 오게 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끝이 나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뭐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급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귀신도 의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나쁜 마음 갖고 음란하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귀신들 일을 탕발탕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 광인도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귀신을 쫓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외치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최고랑과 무슨 이걸 찼어도 끊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게 뭐예요? 옷을 입고, 할렐루야. 정신이 나가가지고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 할렐루야.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다가 귀신들이 함께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았고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무덤사에 거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집에 가라. 너 일상생활에 해야 될 일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일했는지를 간증해라. 가족에게 간증하고 주변에 사는 간증해라. 우리가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있으면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육체를 처복종시켜서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면 귀신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 있는데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얘기하는 데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신 얘기만 합니다. 1년 내내 귀신 얘기만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귀신의 히스테리죠, 선생님. 그래 하지 말고, 이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 너 나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일을,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귀신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귀신들이 하는 4가지 일이 있어요. 4가지 일. 첫째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분열시키든지 질병을 주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예수님은 배 뒷전에 고물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주무실 때 이 배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바람이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뒤에 있는 귀신들이 바람이 무슨 귀가 달렸습니까? 꾸지람을 받게. 귀신들은 귀가 달렸어요. 그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바다에 바람 부는 것이 뭐였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니 이 바람이라는 말과 이 영이라는 말은 똑같은 어원이에요. 바람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영이라는 것은 똑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바람을 일으켜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그래서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도 첫째는 질병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그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게 이런 일이 있지만 밖에서도 역사하니 귀신들은 주변의 어떤 일들을 특히 바람 같은 이런 것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의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 귀신의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런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은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명령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나가게 하는 것인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게 되면 그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귀신은 절대 우리 틈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님 일을 하게 되면 귀 틈 따라서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악한 영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쫓아내자. 그래서 공의를 얻은 다음에 그들에게 쫓아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맨 처음 주셨어요?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에게.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셨으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리하시고 안 나오면 틀림없이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답은 그거예요. 안 나오면 틀림없이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냐 물어봐가지고 5명, 너는 5명 더 나가라. 이런 끝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귀신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죄짓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될 때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틈탈 때가 있지만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보혈로 씻어버리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악의 힘도 우리를 틈탈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혹 악한 영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질서임을 알고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